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속에 빠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도 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들 수도 또 깨어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염려의 늪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늘 형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이 개울에도 늪이 있다고. 이 저수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나올 수 없는 늪이 있다고. 저는 어릴 때 그게 상당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만약에 그 저수지에서 조개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또 그 숲을 속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 논두렁에 들어간 것처럼 발이 빠지지 않아서 쑥 내가 빠져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아무리 도무지 밤을 지새워가면서 해결해 보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무기력에 빠져서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 기도마저도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의 늪에 빠지면 사실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집사님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받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걱정에 빠져들고 세상의 염려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의 늪, 이 걱정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먼저 두어야 할 것들을 뒤로 버리고 또 뒤로 보내야 할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엉켜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1시간씩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좀 하는데, 드디어 추자대교 옆에 인도교가 거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갈 때는 이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못 걷지만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 때는 그 펜스가 열려서 그것을 꼭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겁이 많아서 그 안에 이렇게 유리로 된 데를 처음에는 잘 못 걸었어요.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무섭고. 이 인도교를 짓기 전에 이 인도교를 건설하시던 한 집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늘 걱정이었어요. 야, 저거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물살이 빠르고 깊은 바닷속에 그 기둥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거 혹시 세워놓고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어떨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둥이 정말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든지 그 바다 깊은 곳에 다리를 세우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7절기의 제일 첫 번째 6월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알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 위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가?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사방에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빠져나오셔서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구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가장 흔하게 지금 여기는 세 가지의 걱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의식주의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벽 기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친 세상에서 내 가정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지키겠는가?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이요, 그때에 마병이 6천이요, 이 쳐들어온 이 블레셋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끼고 숲으로 도망하고 굴을 찾아 도망하고 바위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흩어짐을 본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번제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고 여기며 스스로 범죄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그 약속을 바라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미래가 무엇인가 흩어지는 것 같고 불안함을 느낄 때에 염려의 노예가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극심한 위험을 느끼며 염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요나단, 그의 아들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종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큰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블레셋 진영을 들어갑니다. 단 둘이 들어갑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블레셋 진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수만 명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단 2명이었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단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블레셋 진영과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었고, 그들이 정말 노략군들이 떨고 있었고, 심지어 땅이 진동하며 큰 떨림이 있었다.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숲으로 들어가고 굴을 파고 바위에 숨고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는데, 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이 두 사람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흔들려 버리고 그 문제가 부서져 버리고 그 땅이 진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자의 관점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요나단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구분하며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문제를 그 크기와 양과 그 많음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 아닌가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눈, 사울의 관점, 사울의 시각에는 지금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만을 바라볼 그때에 요나단, 그의 눈에는 그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고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급한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지 상황이 어려졌기 때문에 이방인같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그 많은 군대가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무너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의 이 파수꾼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상하게 서로 혼란하게 빠지며 적진의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이 블레셋 진영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모아버립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갑작스럽게 이 말을 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언약궤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엉켜있기 때문에 느낌대로 사는 겁니다.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멈추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구하되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렸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야, 차보, 너는 먼저 누구의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너가 세상의 편에 설지, 너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플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시간의 먼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그 시간에 먼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정말 굶주릴 때 사탄이 유혹하죠. 배고프면 급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작 먹고 죽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플런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단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토적 관념과 두 번째는 다스림, 통치의 관념이 중요하다. 왜?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것을 영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의 관념, 장소의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림의 관점, 통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어느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장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 삶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관계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모범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 느낌과 감정에 그것이 끌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눈앞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돈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이방인의 구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플런턴,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분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바로 잡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통치 가운데에서 더하심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영적의 반환점을 지금 돌아 하반기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러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틀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